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포중앙교회 청년부 예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여 형제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장조 형제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의지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가 가진 죄에 대해서는 냉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변화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저희가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을 저희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셔야 되는데 합독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시대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5절은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고치신 내용이고 46절부터 50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들을 해석하여 어떻게 이 두 본문을 이어서 이해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모두 다 펴시고 성경을 함께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45절은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큐티 묵상을 했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던 것을 보고 그 영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름이 일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언데간데 없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그 새하얀 광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 위는 영광스러운 공간이라면 산 아래는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산 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다면 산 아래는 귀신이 역사하고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자들을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계관과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현실의 수많은 부분들은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영광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당연합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 가운데 거한 줄 알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급히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만이 이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밖에는 없는 거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을 굉장히 자주 노출하는데요. 7장에서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8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딸 역시 외딸, 외동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9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이 등장하면서 가장 귀하고 중요했을 그 외동아들, 외동딸을 둔 부모의 모습을 강조해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모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녀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겠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장면은 원래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3명만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위치해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미 귀신을 쫓아내라며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으니 많이들 몰려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병을 고쳐내 달라고. 지금 이 장면도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했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했으나 이 귀신 들린 이 외아들에게 씌인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냉큼 달려가 하소연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누가가 설명하려는 이 아이의 모습은 귀신이 잘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겨우 떠나 가나이다 라는 말씀의 다른 번역들은 좀처럼 혹은 여간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굉장히 쫓기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다는 실제적인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이 쫓아내지 않게 된 겁니다. 40절에 보면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도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와 같이 묘사를 해낼까요? 똑같은 표현도 다르게 표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정 처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히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귀신은 쫓아낼 수 있고 강한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외동 아들에게 씌어진 귀신이라고 특별할 것은 없는 거죠. 누가는 그런데 권능을 받아놓고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해냅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어떠한 본문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냐면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제 아들을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꾸짖으시죠. 할 수 있거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에서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단지 제자들의 믿음 없음만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신 거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셨는지,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예수께로부터 파송이 되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다 자기가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친 사실을 예수께 보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제자들은 당연히 다 그럴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아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에 아이가 낫게 되고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게 되죠. 사람들의 반응이 43절에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여기 나타난 위엄이라는 말은 크다 혹은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에 놀라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앞서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은 달라요.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발전이지요. 제자들이 한 대답과 거의 유사한 데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44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동행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방금 읽은 이 44절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경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처럼 보면서 그 위대하고 크심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표현해 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경탄하던 이들의 손으로 예수께서 넘겨지실 것이라는 대답이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대단한 인물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할 것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겠을 뿐더러 예수께서 이처럼 커다란 업적을 보이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아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45절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더 이상 묻기가 꺼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게 됩니다.
앞단락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 한 채 예수님 앞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곳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외동아들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왜곡된, 곧 비틀림이라는 말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무엇을 왜곡되이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대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자기들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그와 같은 존중과 존경,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수많은 응원들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외동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동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막식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외아들과 외딸을 고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인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 서서 대단한 권세를 행사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기를 죽이고 손해를 보며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까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자기들이 더 위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어 했어요. 크고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인기가 많아지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많이 생각을 오해하곤 합니다. 저도 많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월급이 올라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어요. 그런데 병이 드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병이 나아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걸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안정을 누리고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서게 되고 어쩌면 그래서 내 여가 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죠. 그러면 그 왕 곁에 있으면 자기들 한 자리씩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면 그 제자들이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이 얻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에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본문을 볼까요? 46절부터예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서로 있게 되냐면 누가 더 큰 자냐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배치한 것 같아요. 앞서 43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위엄이라는 단어가 크다 혹은 대단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46절에 나타난 제자들이 서로 크냐라고 물을 때 그 단어와 유사해요. 이 두 단어는 위대함, 커다람, 대단함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떠올리게 됐고 이를 본 제자들은 그와 같이 크고자 했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했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귀여운 존재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어른 구실을 하지 못하고 힘없고 능력이 부족한 미숙한 어른으로서 이 어린아이를 이해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연약한 자들의 대표격인 거죠. 4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로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는 누가 크냐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요. 영접이란 단어는 환대하다, 환영하다, 사랑하다와 같은 모습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더 모범이 되어야겠습니까? 직분을 갖게 되면 마찬가지죠. 특별히 세례 교인이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러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 인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그냥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어색한 사람 말고 그런 건 말고 괜찮고 즐거운 사람과 여행 다니고 노는 것이 더 내가 내 인생을 더 고귀하게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다. 연약하고 쓸데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환대를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엄이라고 말하면서 경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서 존경을 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어긋나고 왜곡되어 있는 겁니까?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룩하려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연약한 자들 제끼고 못마땅한 사람들 다 지원하고 괜찮고 예쁜 사람들 모여서 서로 예쁜 사진 찍고 서로 좋은 여행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하호호 즐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런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겠지요. 제가 이것을 부인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받고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올리고 하는 삶이 큰 줄 알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들 추구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외동아들과 외동딸들을 고치며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그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진 귀신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쫓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귀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쾌락주의, 재정 안정주의를 따라 가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잡은 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용인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참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9장 23절과 24절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암송을 할 정도로 익숙한 말씀인데 제 삶과 얼마나 무관한가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려운 말씀하실 때마다 피해가요. 그것을 되묻지 못했어요. 두려웠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셨습니까? 어떤 회개를 하셨고 어떤 반성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9절과 50절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다른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이를 금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얻게 되는 존경과 존중을 자기들이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멀리 알아서 멀리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교회에 있는 자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몰아대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동아들이 귀신에 들린 것 때문에 예수께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강조하는 이 장면의 포인트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크게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모습을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자기를 희생해서가 아니라 남들 위에 서서 혹은 적어도 남들만큼은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상적 흐름을 이겨내지 못해요. 매번 매몰되어 살아가요. 제자들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크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진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러분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을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칠 뿐입니다. 전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환대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다 많은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대단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환대하기 위하여.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어야 하지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까?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이단과 우리는 이단이 아닌 정통으로서의 우리를 구분해내곤 하지만 사실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단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건 똑같지 않은가? 패역한 세대, 왜곡된 세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이걸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는 자고, 가장 큰 자는 지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며, 가장 큰 자는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귀신의 역사들인 개인주의가 깨어지고, 이기주의가 깨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깨어지고, 외모 지상주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번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라고 계속해서 암송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이는 어린아이를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했던 추종자들의 손에 예수께서 넘겨지십니다.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하여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토록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들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겠죠. 여러분 삶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손해보는 것 없고, 나는 피해받는 것도 없고, 나는 잠잘 것 다 자고,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믿음이 변화가 산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여 제가 크고 높아진 모습으로 손해보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께 더디시다고 생각을 했나이다.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챙기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천국을 맛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나이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는가, 혹은 이것을 수정하려 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가 안정을 누리는 거,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나이다. 인기를 누리고 존중을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그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바라옵기는 제가 또 우리 마포중앙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개인적인 이기주의이며 하나님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버리는,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도사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며 신앙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죽여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을 두렵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지 않음에도 기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들보다 위에 서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거 소망하나이다. 또 더욱더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결단은 매번 연약할 뿐이고 사람의 결심은 매번 무너지기 마련이오니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긋났다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권한 가운데, 권능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 힘든 거 있은 거 압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외아들이오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외동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감싸주시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나오실 때에 한 번에 내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 나가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도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민지 자매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또 저희가 각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께 뜻을 구하고, 또 저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같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광고 하실 텐데요. 오늘 광고는 김은정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되도록 화면을 켜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하고 말씀을 적으면서 예배드려요. 네, 화면이 나오는 편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화면을 켜지 않으면 아무래도 딴짓을 하게 되기 좋으니까요. 꼭 화면을 켜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구매하시고 영수증 청구하시면 이번 1월, 2월 큐티까지는 저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월이 되니까요. 아직 한 달에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사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아직 한 번도 영수증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일부러 청구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제 오후 1시 15분에 현장 예배 3층에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1시 15분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이 생겼습니다. 많이 팔로우 하시고 많은 소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건우 목사님께 큐티 질문도 함께 많이들 해주세요. 팬모임 하시겠습니다. 좀 나눠주시면 팬모임 방을 불러서